한 사람의 인생사도, 그리고 가정사도, 또 한 국가의 역사도 돌이켜보면 참으로 굴곡도 많고 파란도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때도 있고, 목을 축일 수 있는 물가와 누워서 쉴만한 푸른 초장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 번영의 날, 좋은 날도 있고, 곤고한 날, 역경의 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 인생사에서 더 큰 문제는 좋은 때가 아니라 어려운 때입니다. 형통한 날, 번영의 날이 아니라 곤고한 날, 역경의 날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곤고한 날, 역경의 날, 어려운 때는 그래서 위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기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변화와 성숙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보다도 더 낮은 바닥을 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퇴보의 과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찾으십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다른 어떤 것을 위치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섬기는 것,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까지 빼어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부패하였도다, 죄에 빠졌도다, 너희들이 방자히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일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패한 백성일지라도 이 부패한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는 계속해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겠다. 나는 너희를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 결코 부패한 백성들일지라도 한번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와 친히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평생 건강을 주셨어요.
평생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딴 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딴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계셔야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백성들은 결별을 선언하시는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 참담한 하나님의 말씀, 황송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슬퍼합니다. 너무 슬퍼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 이런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단장품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리라.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신구를 몸에 달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다시 한번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은총의 징표로 모세에게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손으로 덮으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 여기저기에 달고 있는 장신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이 출애굽기 32장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하시려면은 출애굽과 동시에 처음부터 너희들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왜 이 우상 숭배 사건, 특별히 이 사건 후에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 장신구들이 뭐길래? 여기에 위기 때에 다시 한번 은총을 받는 비결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사에서 곤고한 날, 역경의 날, 어려운 때에 한 단계 더 높은 변화와 성숙으로 더 수준 높은 축복의 깊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장자 재앙을 끝으로 이 완고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 금, 폐물, 온갖 좋은 의복들, 귀중품들 다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출애굽 직전에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떠납니다. 은, 금, 온갖 귀한 것, 폐물들, 좋은 의복들 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노예들이잖아요. 노예들이 와서 그거 달라고 그래요. 뭐가 예뻐요? 떠나가는 그들 뭐가 예쁘겠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되어줘요. 저 깊숙이 숨겨놓았던 것들, 귀하게 보관해두었던 것들 다 내가지고 다 내어줘요. 다 내어줘요. 애굽 백성들의 귀중품을 마음껏 취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 금, 좋은 의복,
온갖 귀한 폐물들을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이것을 무엇에 쓰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쓸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쓸 일이 있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미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지어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들이 일궈놓은 비옥한 땅이 있어요. 과수가 심겨져 있는 그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들어와야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들을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쫓아내 주시고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빨리 쫓아내버리면 들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예쁘게 지어놓은 짐들이 다 헐려질까 봐 하나님은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쫓아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은, 금, 폐물, 귀한 의복들이 뭐 필요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은금 폐물들을 마음껏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해서 떠나가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것을 무엇에 쓰시려고?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관심하면서 한번 출애굽기를 쫙 읽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전에 진짜 하나님 뭐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마음껏 취하게 하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찾아보신 분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어디에 쓰이는지를 찾아봤어요. 어디에 쓰였을까요? 궁금해요? 어디에 쓰였을까요? 오늘 제가 출애굽기 33장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는 성막에 대한 기록입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백성들이 제사와 제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마음껏 취해온 그 은, 금, 폐물, 청색실, 홍색실 모든 것들이 이 성막을 짓는데 사용됩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은혜로 얻은 것들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으로 성막과 성막에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들을 만듭니다. 쓰고도 남아왔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기중품을 마음대로 가지게 갈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물론 다른 데에도 사용되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사용돼요. 결론적으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거룩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거룩한 것들로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다 내어놓아요. 자녀들도 그것을 마음껏 취했어요. 아내들도 마음껏 취했어요. 근데 아내에게 있는 것, 자녀들에게 있는 것까지 다 내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우상 숭배하는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드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기중품 중에는 은,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이 인디안들 보면 이런 데다가 뭐 주렁주렁 매달고 있죠. 막 코에도 매달고 있고 머리도 따가지고 끈으로 해갖고 주렁주렁, 옷에도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요. 이 장신구들은 여러 모양의 신상들이 아로새겨져 있어요.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형상들이 다 아로새겨져 있다고요. 당시 애굽과 애굽 주변의 나라들에서는 이런 장신구들이 우상 숭배를 위한 신상이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길을 가다가 불안해요. 뭔가 위태로워요. 그러면
이 몸에 추렁추렁 달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서 앞에다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장신구들을 부착해서 자신의 몸을 단장했습니다. 그러니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금송아지 사건도 이러한 가능성에서 야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단장품을 제거하라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다른 사건도 아닌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빌미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치듯 고향을 떠난, 그래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떠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살고 있던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홀몸으로 떠났던 야곱이 돌아올 때는 귀한 처자식들과 함께 가정을 꾸려가지고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시 야곱을 만나게 되면 내가 반드시 야곱 이놈을 죽이리라. 이를 갈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형 에서와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화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야곱은 세겜 성읍 근처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야말로 부족함 없이 너무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세겜 성읍의 성주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디나의 친오빠들 시므온과 레이가 성읍 기습하여 가지고 칼로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러한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자신을 만나 주었던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가족들을 다 소집해요. 가족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시켜요. 근데 그 준비시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야곱의 가족들이 어찌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자신의 손에, 귀에, 온몸에 철렁철렁 달고 있는 이방 신상들이 새겨진 그 장신구들을,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빼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려요. 미련 없이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떠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겜과 그의 동맹 성읍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간 야곱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사에도, 한 가족의 가족사에도, 한 국가의 역사에도 위기는 있어요. 곤고한 날이 있어요. 역경의 때가 있어요.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게 찾아온 그 곤고함이, 우리 가정에 찾아온 역경과 어려움의 위기가 모두 나의 죄악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나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닥쳐오는 공고함, 역경,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모든 이유가 반드시 나의 죄악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그 어려움과 역경과 슬픔이 인과응보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권고한 때, 역경과 어려움의 때에 생각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먼저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당황하며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에서 떼어 내버려야 될 장신구들은 없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고 있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신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역지에서 제게 주신 목회 비전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위치는 좋은 여리고 성읍, 위치는 너무너무 좋은 여리고 성읍. 그러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여리고 성읍. 이 여리고 성읍의 물 근원을 엘리사가 고치는 장면이에요. 물 근원이 고쳐지자 여리고 성읍에서 죽음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목회 비전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저의 목회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의 목회 현장에서 큰 어려움들, 위급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새 생명의 역사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곤고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큰 어려움과 큰 슬픔의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이들을 목양하는 저의 물 근원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더 정결케 해야 될, 더 성결케 되어야 될 저의 물 근원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직도 더 정결하게 되어야 될, 더 성결하게 되어야 될 우리 교회의 물 근원이 무엇입니까? 물 근원, 넓은 물줄기의 발원지는 멀리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옹달샘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시작입니다. 그것은 기초입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나의 깊은 내면을 그럴 때마다 살펴봅니다. 나의 영적 기본기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목회의 기초, 나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 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자이며 내가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자이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가?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떼어내버려야 될 장신구를 아직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것이 너의 영성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공고한 날에 떼어내버려야 할 장신구를 한두 가지 또 떼어냅니다. 그런데도 또 떼어내버려야 할 장신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곤고한 날이, 여러분들의 역경과 여러분들의 어려움의 날이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의 물건이 좋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찾아온 곤고함이, 내게 찾아온 역경과 어려움의 때가 모두 나의 죄악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모든 이유가 반드시 나의 죄악된 삶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원망하며 불평하며 당황하며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얘들아, 내 탓이다, 이 어미의 부족해서 이런 일이 왔구나. 자식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볼 때 그 가정은 한 단계 더 높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당황하며 다른 것에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도의 어머니인 이 권사인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 어려움이 왔어요. 장로인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 교회는 더 은혜의 깊은 자리로, 축복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좀 이 교회 어려우면 그냥 그러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저 밑바닥을 기는 퇴보의 길을 걷게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닥쳐온 위기는 한 단계 더 높은 변화와 성숙으로 더 수준 높은 깊은 축복의 자리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쁘고 즐거운 날은 찬송하며 즐기십시오. 그러나 곤고한 날은, 역경과 어려움의 때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고 깊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무거운 것을 어깨에 걸머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 인하여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심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 길을 달려갑니다. 문제는 어려운 때입니다. 문제는 곤고한 날, 역경의 날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은 변화와 성숙으로,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수준 높은 축복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장신구를 떼어내어라. 깊이 생각하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더 수준 높은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 수준 높은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수준 높은 은혜의 축복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